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그저 나는 매일매일이 다가오니까 그저 열심히 살 뿐이다.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삶의 어떤 목적의식이랄까? 목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누구나가 다 한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 가지로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나가선 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수행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성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불합시다 하는 내용.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는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의 현실화.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허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현실화가 그게 바로 수행이니라 하셨거든요. 그 허공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비워나가고 몸과 마음 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비우라는 말씀, 공의 현실화가 수행이다.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공의 현실화. 자꾸만 비우고 버리는 가운데서 정말로 도저히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던 자기에게 숨어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점점 떠오르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한다거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매진을 한다거나 열심히 산다거나 그런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진을 하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뭔가 저 밑바닥에 있던 어떤 힘들이 자꾸만 떠올라오는. 그 우리가 탁월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노력의 대가들이잖아요. 그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것처럼.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죠. 탁월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수행 그러면 어려워해요. 수행 그러면 수행이라는 말 자체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하게 그렇게 나가면 점점 알 수 없는 힘이 숨어있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부처님의 능력이 점점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사람들은 버리고 비우라고 그러면 또 뭔가 내놓으라고 하고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 베푸는 마음은 자꾸만 내려놓으니까요. 병원에 가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근데 점점 내려놓으면 우선 당장 나에게
건강으로 보답을 합니다. 건강으로. 자신을 비우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님 가지고 계신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면서 얻어지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육신통 그러잖아요. 육신통. 물방울이 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진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흘러서 결국 그 물은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높은 산에 떨어졌다. 그러면 계곡을 타고 흐르고 또 흐르고, 바위를 타고 흐르고.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 올해는 또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물방울의 모험 같은 것 있죠. 물방울도 모험을 해요. 계속 흘러가면서 별하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고통의 바다 그러지만 끊임없이 물방울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바다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모험이라고 말할까요? 위험이라고 말할까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런 얘기를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다. 그러면 허공이라는 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거든요. 우리의 상상, 허공이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을 때 가만히 허공이 부처님의 몸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당장 우리는 매일같이 허공을 호흡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다. 코로나를 통해서 요즘에 허공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 무슨 옮겨 다니고 말이죠. 마스크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말이죠. 이게 전부가 다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도 무슨 경계를 풀면 안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상.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를 내려놓고 그저 노력이라는 것, 정진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니까요. 공의 현실화, 공을 몸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현실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다 뭔가 비우고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자꾸만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비우면 비울수록 뭔가 아니? 장벽이 자꾸만 허물어지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의 당체가 되고, 무한한 어떤 그런 지혜와 복덕의 화신이 되고,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니까 실력, 능력. 그러니까 지금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힘을 쌓아가거든요. 근데 그 힘이 점점 뭔가 아니 자기를 놔버리는 가운데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다. 원자는 무슨 전자로 돼 있고 양자, 중성자로 돼 있다. 또 그걸 또 전자를 깨뜨려 보니까 광자가 되더라.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전자를 깨뜨리니까 광자가 나오는데 날아가는 광자를 막아버리니까 광자가 하나의 전자에서 터져 나오는 광자가 하나를 막아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허공에 서버리더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광자들도 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더라. 그게 왜냐? 전부가 다 허공에서 나왔으니까. 허공은 바로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무슨 양자, 중성자, 광자, 소립자, 미립자, 뭐 여러 가지 입자가 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끼리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어때요? 하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일도가 된다. 일도가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요. 수행이라는 건 뭐다? 공의 현실화다. 그거 잊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일념으로 정말로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면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우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존 벨의 실험이죠. 유명한 실험입니다. 존 벨이라는 유명한 소립자 물리학자가 정말 물질의 극미의 세계를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서 전자를 깼더니까 광자가 나오고, 날아가는 광자 하나를 막았더니, 편광판을 막았더니 다른 광자를 다 서버리더라.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광자 하나를 딱 막았더니 수도 없이겠죠. 그걸 딱 막았더니 이게 다른 광자를 다 서버리더라. 그 광자들 상호간에 뭐라? 연락 체계가 있다는 거죠.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러죠. 초연결성이라고. 그러니까 광자들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광자도 허공에 생긴 거니까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점점 들어가게 되다 보면 정말 성불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점점 가까이 간다니까요. 무량한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허공에 새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광자도 뭐라? 광자도 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생각해 보세요. 광자도 의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가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몸에서도 광자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광자가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정도가 광자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소립자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의 정도가, 금생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정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에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자, 소립자, 뭐 그전에도 말씀했죠. 우리 몸에 100조가 넘는 그런 미생물. 미생물이라는 건 또 이건 또 광자나 소립자에 대하면 또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라는 건 뭐라? 광자, 그 밑에 단위들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이제 오늘 좀 허공을 상상해 볼 텐데요. 허공 자체가 여러분을 개인 이렇게 걸어가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정도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공의 현실화, 수행을 했는가, 공을 얼마나 내 몸과 마음에 체화했는가. 공이라는 게 텅 비어 있는데 얼마나 부처님을 생활화했는가. 공의 현실화라는 건 공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현실 속에 투영시켰는가. 그게 전부가 다 정도가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다 전부 다 체크가 된다는 거.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다.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 하나하나에다가 센서를 붙여. 센서를 붙여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 개 부품을 파는 거예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로 팔려가든지 간에 본사에서 전부 다 그 기계에 활동 상황을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사간 사람들, 그 회사 공장에
당신 기계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조심을 하십시오. 아니면 AS를 받으십시오. 수백만 개나 되는 그런 팔려나간 그런 모든 기계들에 전부가 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체크를 다 해요. 체크를 다 해요. 기가 막힌 거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뭐니 있으니까. 지멘스, 또 G라는 회사에 제너럴 일렉트릭. 이 제너럴 일렉트릭 G라는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에서 뭔가니 팔려나간 모든 제품들에 전부 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본사에서 그 기계를 전부 다 마모 여부라거나 활동성 여부라거나 전부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면 요즘에 큰 회사들은 뭐 지멘스나 G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 그런 그 물건의 어떤 그런 AS, 그렇죠. 그 회사, 우리 회사에서 판 제품들, 그 회사에서 산 제품들이 AS도 잘해주고 내가 돈 버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더라. 그래 또 그 제품을 또 살 거 아니야. 소개도 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지멘스라거나 G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 세계에 팔려가는데 전부 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회사의 제품의 뭔가니 활동성 여부를 끊임없이 체크한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글에도 그렇게 썼어요. 지멘스라는 회사는 그냥 새로 만드는 무슨 기계든지 뭐 어떤 기계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이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내보낼 때 그냥 나가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신 다음에 여러분 몸 가운데 부처님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이 우주 그 자체이신 분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센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센서가 달려있다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광자라는 건 뭐죠? 전자를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점점 내가 노력을 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정신일도를 해가지고 일을 도모하는가. 그게 전부 다 체크가 돼요.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아니하는가.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센서가 달려있다니까요. 전부 다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뭐라? 달성되게 됐는가 아닌가? 부처님 나라에 다 체크해요. 우리가 명운가 피력 이러잖아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우리가 수행하는 자체가 부처님께 계를 잘 짓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지혜를 바탕으로 얼마나 해탈양, 해탈직양.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가운데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의 현실화,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현실화시키고 있는가. 그 정도가 전부가 다 체크가 돼요. 전부 다 체크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냥 이 땅에 내보내놓고 네 멋대로 살아 내 건 줘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실 가운데 회사들도 기계를 팔고 뭐라?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회사의 가동 여부 얼마나 잘 가동되는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가, 뭐가 잘못된 건 없는가, 그걸 전부가 다 체크한다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정진하는가, 정신일도가 돼서 매진하는가, 이게 전부 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도가 디그리 전부가 다 체크가 돼요.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라? 금방 계양정양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부처님을 현실화시키고 있는가. 부처님을 얼마나 뭐라 내가 생활하고 현실 가운데 펼쳐 보이는가. 그게 다 체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광자가 날아가는데도 광자를 딱 막아보니까 똑같은 전자에서 뭐라 튀어나오면서 하나를 막으니까 다른 것도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분자생물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의 두뇌에서 분비된 이른바 말하면 물질 가운데 호르몬이죠. 그냥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뭐라? 그런 그 물질이 그런 효소가 그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게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두뇌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정진하니까 그런 물질.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체가 유심조고 마음 먹은 대로.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가 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신 그런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계량이 돼요. 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부가 다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주에 기록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지멘스라거나 지뿐이 아니라 전 세계 훌륭한 회사들은 자기들 물건 팔아먹으면서 말이죠. 전부 다 센서를. 바코드 같은 게 이제 바코드 다 부착하잖아요. 요즘에 조그만 편의점 같은 데 가도 뭐라 전부 다 바코드 탁탁 해가지고 제품마다의 바코드가 달려 있어요. 전부 다 센서가 달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현실화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 펼쳐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양의 정도, 수행의 정도가 다 계량이 돼요. 다 계량이 됩니다. 다 계량이 됩니다. 부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뭐라 자기 어떤 그런 마음 밑바닥에 속마음 부르니까요. 상대방에게 뭐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음흉한 어떤 의도를 담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 셰익스피어 리어 왕인가 어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냐면 아비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딸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 재산을 다 딸들에게 줬더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재산을 주되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날 잘 봉양해야 된다. 그랬더니 재산을 다 아비에게 받은 다음에 슬슬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점점 배신하고 막. 네, 자기 배로 난 딸들도 그렇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의 현실화, 허공을 현실화시킨다는 건 뭐라?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 보이는 자비와 사랑, 끊임없이 지혜를 닦아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광자든지 뭐가 튀어나오면서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튀어나오는 광자가 그 사람에게 튀어나오는 소립자가 얼마나
공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그 내 소립자들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갈고 닦여졌는가. 그게 다 계량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엔 그 사람이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허공 가운데 그 사람을 옹호하고 돕기도 하고요. 네, 돕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복받은, 정말 아까도 말씀했죠? 영국에서 외국에서 조사 많이 한데 뭔가 아니. 실제로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지키면 지킨 대로 건강이 담보된, 끊임없이 사회봉사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세 사람을 놓고 건강 여하를 체크했는데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63% 제일 건강하더래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제일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불의로 딱 나왔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삶을 살고 부처님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불교는 실천이니까요.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 이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에 있다 이러셨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도 공부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잠깐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화시키면 영혼의 마음의 내 빛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의 빛깔이 빛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박신열에 이포열에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펼치게 되면은 스님 영혼의 빛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빨주노초 판 안 보잖아요. 대체로 쟤는 속이 시커매 이러잖아요. 속이 시커멓대요. 네, 영혼들의 그 정말로 어둠의 자식들은 모양도 달라.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네, 영혼의 어떤 그런 그 빛이 광명 그 자체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아니 하늘이 우리들에게 내린 어떤 그런 우주의 신호 같은 거, 부처님의 경고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말이죠. 가만히 보면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미국이라거나 무슨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뭐 당이 많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럼 자기네들 그렇죠. 분명한 사이 선거의 표만 반대당을 지지하는 건 상관없다. 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기들 지지계층을 위해서는 막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의 어떤 그런 그 당리당략이랄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공의 현실화. 얼마나 부처님을 현실화시키는가. 네,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하늘에 떨어지면 그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하늘에 떨어져서 계곡에 흘러 개울에 시냇물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부처님을 현실화시키는가 정도가 다 달라요. 순일무잡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게 다 달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하는 장소가 다 달라요. 지옥, 악이, 축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실천하는 그런 영혼들은 정말 아름답겠죠. 깜깜한 그런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종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다 이거예요. 왜냐? 우린 성불해야 되니까 하나니까. 모두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건 죄다.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죠. 어려운 일들,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 선인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럼 너무 좋은데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속색인 사람 만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령이 악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한 사람 있는가 하면 나를 돕고 뭐라 원조군사가 돼서 내 일을 끊임없이 몽고하니 도와주는 사람. 꼭 몽고하니 가다 보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마장장애라는 게 마장장애. 그게 전부 다 전생의 업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악한 사람이 또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거. 왜 그런 사람 만날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업장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에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부처님께서 나의 업장을 녹여주시려고 이런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업장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괴로움을 줄 때 뭔가 하니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정말 공의 현실화다. 부처님의 현실화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만큼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니까 부처님의 능력이 튀어나옵니다. 숨어있는 능력들이 튀어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의학 같은 데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동의보감 같은 데도 대체로 뭔가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되면 대체로 뭐라 심장병의 위험이 높고 사망률도 200가량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펴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반성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공을 자꾸만 현실화시키는 건 나에게 뭐라 반대급부를 가져와요.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부처님의 복업이 나에게 쌓이게 되고 건강을 항상 비우면 비울수록 우보익생만 옹 중생수기 등인 것처럼 우주로부터 공덕이 쌓이고 사랑과 지혜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려요. 참 묘한 이건 여러 군데서 조사한 건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린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답니다. 메린 카운티에서 55세 이상의 주민들 2025명을 5년간 조사했대요. 2,000명 이상을 5년간 조사했는데 55세 이상입니다. 2곳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건강과 사망률을 가지고 사망률을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2곳 이상 봉사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사망률이 가장 낮아서 2곳 이상 봉사한 사람은 이른바 오래 사는 거예요. 63% 정도가 2곳 이상 봉사한 사람이 63% 이상이 장수자가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44%, 매주 교회 간 사람은 29%돼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뭔가 하니 얼마나 현실화시키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감독하는, 너는 그러면 되겠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를 감찰하는 기능이 있대요. 마음 가운데. 자기 감사 기능이 있대. 마음 가운데. 자기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냐? 외적으로 우리가 대화하지만 내적으로 스스로 항상 내적으로 대화하는.
너 그러면 되겠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와 대화하는 수가 있어 없어요? 항상 스스로와 대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오늘 그 친구한테 이렇게 과격한 말을 썼니? 맞아. 마음의 감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감찰 기능, 감찰관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어떤 감찰 기능이 있대요. 감사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아상, 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잘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잘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하는 자가 더욱더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감찰하는, 감사하는 그런 능력이 왕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항상 감독하고 감사하는 부처님 말씀 따라 공의현실화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남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잘하려고 해라.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식물학자가 산에 산불이 막 났어요. 근데 우연한 게 뭘 보겠는 거 아니? 나무나 식물들을 조사하러 산에 갔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위에 뭐가 있더라는 거냐? 새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 막 불이 타가는데 그냥 그 새가 어쩔 줄 모르더래요. 어쩔 줄 모르는데 들러갔다 들락날락. 그래서 그 안에 새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병아리 같은 새끼가 아니에요. 새끼 아니겠어요, 그죠? 저러다 어미새 날아가 버리겠지. 근데 기가 막힌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새끼새가 있는데 불이 타오르니까 그 새끼새하고 같이 타 죽더래요. 같이 타 죽더래요. 미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그분이 누구일까? 미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항상 뭐 집착이랄까?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죠? 뭔가 미련과 집착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요? 스스로가 자꾸만 뭐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진보를 차단하는.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만 말이죠. 뭐 보도에 나오잖아요. 소설 쓰시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좀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영 뭔가 참 안타깝죠. 그게 다 보도가 되고 하는데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에게 보일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뭔가 의미롭게 보일 때 국민들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많이 뭔가 고양이 된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발전이 뭔가 하니 진보가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서로를 차단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감찰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악령들에게 악령이 붙는 이유가 왜 그래? 악령들은 뭐라? 미련과 집착의 포로가 돼 있거든요. 악령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요즘 마스크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표정을 제스처를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 뭐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뭐 정말 집단 면역이 되고 뭐 이렇게 그것도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도 천명한 거예요, 그죠? 국민 전체가 몇십 프로 정도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뭔가 면역체가 생기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뭔가 괜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할 때, 행동할 때 몸에서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막 나가니까 그래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잖아요. 집단 면역.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마스크를 다 집어쓰었으니까 목소리요. 눈으로 웃어라. 목소리로 웃어라.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마스크를 집어쓰고 얘기하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데 말 가운데 웃음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말은 뭐라?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말하자. 눈치 이러잖아. 눈으로 말하고 말 가운데 뭔가 아니 웃음을 담는 얼굴 제스처를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슬기를 가져야 돼요. 모두가 다 뭐라 부처님 뜻대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수행은 뭐다? 공의 현실화다. 수행이 전부 다 공의 현실화를 위한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사망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뭔가 아니? 정말로 두 곳 이상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사망률이 낮더라는 거 아닙니까? 운동해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의 현실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할 때도 노력한다는 생각도 없이 노력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런 것처럼 노력한다는 생각도 없이 노력할 때 그게 정말 진정한 그래야지 뭔가 아니 영혼으로 가는 거죠. 아상, 인상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악마의 마음이거든요. 이기심이 마음과 몸 가운데 자리 안 난 그 사람은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집착을 낳고 아집을 낳으니까 악령이 악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 요즘에 계속 면역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면 파워. 마음의 청정이 면역력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뭐라? 면역력의 약화거든요. 면역력의 약화. 면역력의 악화되는 거예요. 악이란 말과 약이란 말 다 통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불청정 이게 뭔가 아닌 면역력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 맞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청정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독소가 많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공을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법당에 나와서 봉사행을 하고 말이에요. 헌신적인 마음으로. 두 군데 이상 두 군데 이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장수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 좋다는 게 운동하는 사람이라거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을 현실화시키고 정말 실제 생활 가운데 부처님 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제악막작이라. 악행이라는 건 뭐죠?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악행이에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선행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서 뭐 비말이라고 그래서 침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간다고 그러죠.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의 약화는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중생들이 청정하지 못하니까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말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면 거울을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뭔가 풍겨나오는 눈빛인가. 내 목소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자비심이 담겨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의 현실화라는 건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인가. 유용하면 할수록 위대해지는 겁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자기를 던져서 만중생을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 위대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와 정말 사랑의 화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무명이 모든 재앙의 원천이라고 그러죠.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이요, 시연명세. 무명은 바로 뭐라? 무지거든.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자꾸만 그릇된 짓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영원하신 존재다. 제가 항상 꼭 강조하는 게 꼭 기제사라도 지내셔야 된다. 정말 제사 꼭 지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스님 정말로 저는 정말로 그거사님 참 제가 듣고 보니까 말이죠. 마누라도 떠나고 그래서 제사 같은 걸 안 지내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돌아가신 선친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법당에 기제사를 지내고 법당에서 지내겠대. 마누라가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정말로 영혼이 있나 봅니다. 정말로 아버님 어머님께서 뭔가 즐거운 얼굴 하시고 나타나신 걸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주니까 자기 마누라가 돌아가셔가지고 마누라가 먼저 가는 바람에 제사를 못 지냈다. 그 남자하고 지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무명 중생들은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게 무지입니다. 무명이에요.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흘러서 계곡을 타고 흘러다가 바다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마음의 눈이 열린 것만큼 수행이 왜 중요한가? 공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공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수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현실 가운데 실천하고 사는가. 우리 육신이라는 건 바로 뭐라? 공의 현실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게 뽀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육신은 뭐라? 공의 현실화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왜 주변에 자꾸만 그릇된 일이 생기고 그릇된 사람 만나게 될까?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악령이 악령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건 죄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뭐라? 벌 받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것도 전부 다 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